동자승이 독을 빨아 살린 푸른 들개, 굶주린 스님들에게 고기를 물어다 주기 시작한 야생 늑대 무리의 보은. 백수산 겨가맘의 겨울은 소리마저 얼어붙는다. 세상의 모든 색이 옅어지고 바람이 뼈를 깎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던 그런 새벽이었다. 인시의 목탁 소리가 잦아들 무렵 도량을 쓸던 지공 스님이 비지를 멈췄다. 스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얼어붙은 새벽 공기 속에서는 그 울림이 날카로웠다. 대웅전 앞에서 참선에 든 노승, 원명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냐?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겠지. 아닙니다. 짐승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입니다. 그제야 원명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70평생을 이 겨가맘에서 보낸 그의 눈에 겨울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은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공이 말한 그 소리는 불길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젖은 가죽 포대가 눈 위를 쓸며 다가오는 듯한 질척하고도 절박한 소리였다. 산문으로 향하는 작은 길, 그 위쪽에서부터 소리는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보다 먼저 당도한 것은 냄새였다. 비릿하고도 역한, 그러나 낯설지 않은 냄새. 피냄새입니다. 지공 스님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점이 빛났다. 빛이라기보다는 짙은 어둠 속에서 유독 차갑게 가라앉은 심연 같은 것이었다. 산귀신이다. 지공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방패처럼 앞세웠다. 원명 스님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횃불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일렁이는 불빛이 마당을 비추자 그것의 형체가 드러났다. 짐승이었다. 늑대라 하기엔 몸집이 작았고 들개라 하기엔 그 기운이 사나웠다. 온몸의 털은 짙은 청회색, 달빛이 아니라 새벽의 여명 속에서도 기묘하게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다. 짐승은 네 다리로 서지 못하고 옆구리를 눈밭에 처박은 채 기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붉은 것이 아니라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원명 스님이 횃불을 휘저으며 고함을 쳤다. 짐승은 그 불빛에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힘을 다해 겨가만 마당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님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이었다. 지공 스님은 공포에 질려 말했다. 스님, 광견병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이상합니다. 물리면 끝이다. 어서 공양간 문을 잠가라. 원명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님들이 흩어지려 할 때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갓 깎은 머리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임에도 손바지 저고리만 입은 7살 동자승 도일이었다. 도일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게 그저 횃불의 그림자 끝에 서 있었다. 스님들이 들개다. 라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도일은 작은 발로 얼어붙은 눈을 밟으며 짐승에게 다가갔다. 도일아, 안 된다. 원명 스님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아이는 듣지 못했다. 아이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멈추는 지점 정확히 3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짐승은 아이를 물 힘조차 없는 듯 그저 푸른 눈으로 아이를 응시했다. 도일의 시선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피가 번지고 있는 옆구리였다.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지공 스님의 말처럼 동물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아니었다.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그 안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끔찍하게 녹슨 무언가에 의해 찢기고 그 쇠의 독이 퍼져나간 상처였다. 덫입니다. 도일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녹슨 덫에 걸렸습니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원명 스님은 그 침착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손대지 마라. 그 쇠독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저것은 이미. 원명 스님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말은 겨가맘의 모든 스님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피독이 오르고 있습니다. 7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였다. 피와 살이 썩어 들어갈 때 쓰는 그 말을 저 어린아이가 어찌 아는 것인가.
스님들은 저걸 어찌 알지? 하는 생각에 짐승에 대한 공포와 아이에 대한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다. 도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짐승 옆에 자신의 작은 몸을 무릎 꿇었다. 짐승이 마지막 힘으로 고개를 들어 아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려 했지만 도일은 그저 짐승의 푸른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오래된 기억, 이절에 오기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독사의 이빨 자국,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낮은 목소리. 독은 피와 함께 빨아내야 혀. 망설이면 죽는겨. 도일은 자신의 작은 입을 짐승의 검은 상처에 가져갔다. 미친 짓이다. 도일아, 당장 그 입을 떼지 못하겠느냐? 원명 스님의 절규가 산 전체를 울렸다. 횃불을 든 손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격하게 떨렸다. 지공 스님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짐승의 피고름을 빨아내는 동자승이라니. 그것은 그들이 배운 불법 그 어디에도 없는 부정한 광경이었다. 저것은 귀신 들린 개다. 물릴 것이다.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지공이 빗자루를 고쳐 잡고 달려들려 하자 원명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가만두어라. 스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가 물리지 않았다. 원명 스님의 말대로였다. 도일은 짐승의 상처에 입을 대고 있었다. 짐승은 고통으로 온몸을 떨었지만 아이를 물지 않았다. 그저 끔찍한 신음만을 터뜨릴 뿐이었다. 도일의 입안으로 차갑고도 비린 맛이 밀려들었다. 단순한 피맛이 아니었다. 쇠의 녹이 쓴 맛, 흙의 쓴맛,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맛이 났다. 아이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그 어두운 피를 힘껏 빨아내고는 옆에 눈밭에 뱉어냈다. 검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서 검게 얼어붙었다. 아이는 그 행동을 서너 번 반복했다. 그것은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7살 아이에게 자비란 아직 어려운 말이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도일이 겨가맘에 오기 전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의 여름이었다. 아이는 이름도 모르는 깊은 산골 할머니라 불리던 노파와 함께 살았다. 약초를 캐던 할머니의 발목을 살모사가 물었다. 노파는 그 자리에서 단도로 제 발목을 긋고 어린 도일에게 소리쳤다. 빨아. 독을 빨아내. 뺏고. 아이는 울면서 그 시커먼 피를 빨아냈었다. 혀가 아리고 목이 타들어갔지만 할머니의 거친 손이 아이의 머리를 짓눌렀다. 살려면 뱉어내고 죽으려면 삼켜라. 그 기억이 지금 도일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고 눈앞의 짐승 역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원초적인 동질감이었다. 상처에서 맑은 피가 비치기 시작할 무렵 도일은 마지막으로 피를 뱉어내고는 차가운 눈을 한 움큼 쥐어 짐승의 상처에 눌렀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입김을 상처 위로 불어넣었다. 어설픈 지혈이었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푸른 짐승의 눈에서 물기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짐승의 눈물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공포와 고통으로 번들거리던 그 푸른 눈동자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맑고 깊게 가라앉았다. 짐승은 기적처럼 힘을 얻었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앞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스님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짐승은 아이를 해칠 수도 혹은 스님들에게 달려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짐승은 그러지 않았다. 짐승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도일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차갑게 얼어붙은 아이의 손등을 자신의 거친 혀로 단 한 번 천천히 핥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혹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짐승은 뒤를 돌았다. 그리고 조금 전 기어왔던 그 길을 따라 절뚝거리면서도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걸음으로 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푸른 털이 어둠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겨가만 마당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횃불을 떨어뜨렸다. 불이 눈 위에서 휙 소리를 내며 꺼졌다. 도일아. 원명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도일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의 입가는 짐승의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입을 헹궈야 합니다. 지공 스님이 황급히 달려와 도의를 부축했다. 그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피를 보고 역겨움이나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야생 짐승이, 그것도 죽어가던 짐승이 고통이 아닌 안도의 표정을 짓는 것을 그는 태어나 처음 보았다. 원명 스님은 짐승이 사라진 어두운 산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70평생 쌓아온 자신의 수행이 오늘 7살 동자승의 그 미친 짓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겨가맘의 스님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밤새 내린 눈은 겨가맘을 세상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날 새벽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도일은 입안이 헐어 며칠간 죽만 겨우 넘겼고 스님들은 애써 그날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원명 스님은 도일에게 법당 청소를 맡기고는 그저 아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사흘 뒤 눈이 그친 정오 무렵이었다. 스님, 계시오. 겨가맘 스님들 안에 있소. 산 아래 주막을 운영하는 강노인이었다. 그는 이 백수산에서 유일하게 겨가맘의 위치를 아는 속세의 인물이었다. 그는 웬만한 눈에도 산을 오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공 스님이 눈을 치우고 길을 내자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강노인이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자루를 마당 한가운데에 내던졌다. 이게 다 무슨 짓이오? 부처님을 모신다는 분들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자루에서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끔찍하게 뒤틀리고 망가진 덫이었다. 곰의 발목이라도 끊어낼 법한 대형 덫부터 살기나 너구리를 잡는 작은 덫까지 10여 개가 넘었다. 원명 스님이 놀라 물었다. 강거사,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 덫은 내 덫이요. 내가 이 백수산 자락에 10년 넘게 놓아둔 내 밥줄이란 말이오. 강 노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어젯밤 누군가 내 덫을 모조리 망가뜨려 놨소. 이것 좀 보시오. 이건 짐승의 소행이 아니오. 누군가 작정하고 부순 거란 말이오. 그리고 문 앞에 이걸 두고 갔더이다. 강 노인이 품속에서 작은 천뭉치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짐승의 털이 한 줌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날 새벽의 그 짐승의 털이었다. 청회색의 기묘하게 푸른빛이 도는 털. 지공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산산귀신이. 강 노인이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뭐라고 했소? 산귀신? 스님들도 무언가 알고 있었구먼. 이 절에 도둑이라도 숨겨준 게요. 원명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의 짐승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처럼 복수를 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두려움은 곧 죄책감으로 변했다. 우리가 그 짐승을 내쳤더라면 강 노인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였다. 법당을 쓸던 도일이 빗자루를 든 채 걸어 나왔다. 아이는 강 노인 앞에 섰다. 그리고는 덫이 아니라 강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아이를 혼내지 마세요. 강 노인은 어이가 없었다. 뭐? 아이? 이놈아, 넌 또 뭐냐? 그 덫 때문에 다쳤어요. 아주 많이 아팠어요. 순간 마당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강 노인의 분노에 찬 얼굴이 의아함으로 변했다. 원명 스님과 지공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푸른 짐승은 원래 사람들을 피하던 야생견이었다. 덫에 걸려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녀석은 살기 위해 이 절을 찾아왔던 것이다. 짐승의 본능으로 이곳이 유일하게 자신을 해치지 않을 혹은 해칠 힘이 없는 곳임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스님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짐승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만을 보았다. 횃불을 휘두르고 문을 잠그라 소리쳤다. 만약 그날 밤 도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 짐승이 그 자리에서 쇠독으로 죽었더라면. 원명 스님은 강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거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스님,
그 덫을 망가뜨린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명 스님은 사흘 전 새벽의 일을, 도일이 피를 빨아낸 일을, 그리고 짐승이 아이의 손을 핥고 사라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도일의 피 묻은 입가를 상상하고 이 작은 아이가 짐승의 상처에 입을 맞대던 광경을 상상했다. 그리고 자신이 놓은 덫에 찢긴 짐승의 고통을 비로소 생각했다. 그놈이 절로 내려왔단 말이오? 살려달라고? 지공 스님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말했다. 스님,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공양간 뒤에 남은 음식을 내놓으면 밤사이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짐승이려니 했는데 푸른 짐승은 굶주려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강 노인의 덫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 위해 겨가맘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살아난 짐승은 자신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덫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부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이자 다른 짐승들을 위한 자비였을지도 모른다. 강 노인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망가진 덫과 푸른 털 그리고 자신을 담담히 올려다보는 동자승 도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덫이 담긴 자루를 짊어졌다. 내 평생 짐승에게 부끄럽기는 처음이구먼. 강 노인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묵묵히 눈 덮인 산을 다시 내려갔다. 원명 스님은 마당에 남겨진 푸른 털 한 줌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묵직한 죄책감의 증거였다. 도일은 그저 스님의 옆에서 강 노인이 사라진 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 노인이 무거운 덫 자루를 메고 돌아간 뒤 겨가맘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겨울의 추위보다 더 깊숙이 스님들의 뼈를 파고들었다. 강 노인의 분노는 잊혔지만 그가 남기고 간 한 줌의 푸른 털은 지워지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원명 스님은 그 털을 버리지 못했다. 차마 쓰레기처럼 태울 수도 그렇다고 귀히 간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하다 결국 작은 오동나무 합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푸른 털을 조심스레 담아 대웅전 불상의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밀어 넣었다. 그것은 공약물이 아니었다. 부적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짐승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7살 아이의 손바닥만 한 자비가 빚어낸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한 아픈 징표였다. 그날 이후 겨가맘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공 스님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짐승의 울음소리에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저녁 공양이 끝나면 남은 밥과 감자를 한 그릇 따로 담았다. 그리고는 어둠이 내리기 직전 짐승이 나타났던 산문 앞의 큰 바위 위에 그것을 올려두었다. 첫날 원명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지공, 무엇을 하는 게냐? 빚을 갚으려 합니다, 스님. 빚이라니. 그 짐승에게 진 빚입니다. 그리고 강거사에게 진 빚입니다. 지공 스님은 그릇을 놓고 합장했다. 그 짐승이 덫을 부수지 않았다면 강거사는 올겨울 더 많은 덫을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겠지요. 녀석은 저희 대신 강거사에게 법을 설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원명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공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릇 안에는 흙이나 눈이 아니라 짐승의 침 자국만이 말라붙어 있었다. 스님들의 보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 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속죄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이 감히 자비롭다고 여겼던 그 오만한 마음에 대해. 한편 원명 스님은 도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피독이라는 단어. 상처를 빨아내던 그 망설임 없는 행동. 그날 이후 원명은 도일이 예전에 그저 말수적은 동자승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등 뒤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시간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법당을 닦는 도일의 곁에 원명 스님이 조용히 앉았다. 도일아. 네, 스님. 그날 무섭지 않았느냐?
도일은 걸레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독이 오를 수도 물릴 수도 있었거늘. 도일은 대답 대신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폈다. 송금 사이사이에 아주 오래되어 희미해진 상처 자국들이 얽혀 있었다. 독은 무섭지 않습니다. 굽는 것이 무섭습니다. 원명 스님의 눈이 흔들렸다.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그 피독이니 상처를 다루는 법이니 하는 것들을. 도일의 눈이 먼 곳을 향했다. 그것은 겨가맘에 오기 전 4살 이전의 기억이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다. 오직 할미라고 불렀던 한 노파의 거친 목소리와 마른 등만이 존재했다. 백두대간 어딘가의 깊은 골짜기. 약초를 캐며 짐승의 가죽을 벗겨 팔던 노파였다. 노파는 도일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비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오직 살아남는 법만을 가르쳤다. 독사는 제 이빨 자국에 죽는 법이 없다. 독을 품었기 때문이지. 너도 독을 품어라. 약한 마음 따위가 너를 살려주지 않는다. 짐승이 울거든 슬퍼하지 마라. 그놈이 어디가 아픈지 가죽을 어디부터 벗겨야 할지 살피거라. 독은 맛으로 아는 게다. 쓴맛은 피를 타고 신맛은 뼈를 녹이지. 혀끝에 죽음을 매달고 살아야 진짜 죽음이 널 피해가는 법이다. 도일에게 그날 짐승의 상처는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할미가 가르쳐준 대로 독을 빨아내고 지혈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다. 도일은 그 기억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만 답했다. 살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더 묻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이 평생 참선으로도 얻지 못한 생의 무게를 보았다. 저 아이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존재의 절박함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본능이야말로 자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완전히 세상을 덮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스님들의 공양간 바위 위 보시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산의 답례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벽 지공 스님이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얼어붙은 꿩 한 마리를 발견했다. 꿩은 목이 정확히 부러져 있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스님, 이것 보십시오. 며칠 뒤에는 장작을 패던 곳 옆에 마른 약초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깊은 산 절벽에서나 자라는 풍을 다스리는 귀한 천마였다.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럴 수가. 녀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육당하는 기분입니다. 스님. 불안해하는 스님들과 달리 원명 스님은 그 꿩과 약초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다. 이것은 사육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베이티니까? 교감이다. 원명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푸른 짐승은 도일이 자신을 살려주었듯 이제 자신들의 살아감을 돕고 있었다. 밥에 대한 답례로 꿩을 약초를 물어온 것이다. 녀석은 짐승의 방식대로 빚을 갚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 혹독한 백수산을 함께 견뎌내는 두 개의 다른 무리가 맺은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녀석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동료로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원명 스님의 말에 스님들은 비로소 공포가 아닌 경외감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교감의 시간은 백수산의 진정한 분노가 시작되면서 곧 깨지게 되었다. 입동이 지나고 대설이 가까워지자 백수산의 하늘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눈이 아니었다. 하늘의 창고가 찢어져 솜을 쏟아붓는 듯한 폭설이었다. 사흘 밤낮으로 눈은 그칠 줄 몰랐다. 겨가맘은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 노인이 오르내리던 작은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마 밑까지 차오른 눈은 암자를 거대한 눈무덤 속의 작은 동굴로 만들어버렸다.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짐승이 되어 울부짖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불을 피웠지만
외풍은 얇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촛불을 사납게 흔들었다. 스님, 이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추위보다 걱정이 많은 지공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방금 공양간의 식량고를 점검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땔감이 기껏해야 열을 치입니다. 쌀은 보름이면 바닥을 보일 겁니다. 원명 스님의 얼굴도 굳어졌다. 눈이 그치길 바라는 수밖에. 만약 그치지 않는다면요? 이대로 한 주만 더 내리면 우리는 법당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지공의 현실적인 말에 새로 들어온 젊은 사미승 명진이 겁에 질려 울먹였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눈발이 휘날리는 창밖을 내다보던 도일이 입을 열었다. 스님. 그래, 도일아. 너도 추우냐? 공양간에 저 기둥 울고 있습니다. 도일은 공양간으로 쓰는 작은 별채의 뒤쪽 기둥을 가리켰다. 뭐라고? 울다니? 나무가 견디기 힘들면 저런 소리를 냅니다. 도일의 귀에는 바람 소리와 섞여 나무가 비틀리고 짓눌리는 미세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었다. 할미와 살던 움막이 무너지기 전날 밤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지공 스님이 도일의 말을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얘야, 그럴 리가 있느냐. 저 기둥은 이 절이 세워질 때부터 있던 것이다. 50년을 버틴 나무다. 내 걱정이나 하거라. 지공은 아이의 불길한 말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땔감 걱정을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도일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도일이 가리킨 기둥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폭설은 절정에 달했다.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 우르르 하는 소리가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산 어딘가에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작은 눈사태가 일어나는 소리였다. 겨가맘은 거대한 백색의 관 속에 갇힌 듯 했다. 도일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아이는 몰래 공양간에서 찐 감자 2알을 품에 숨겨나왔다. 그리고는 허리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바위가 있던 산문 앞으로 갔다. 바위는 이미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있었다. 도일은 그 위에 뜨거운 감자를 올려두었다. 살아야 해. 그것은 짐승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이 지독한 겨울을 또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감자를 놓자마자 아이는 혹한에 볼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법당으로 뛰어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원명 스님이 밖을 살폈을 때 산문 앞의 감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눈덩이가 된 바위 위에는 푸른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럴 수가 무리를 지어왔었구나. 짐승들도 이 폭설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님들이 내어주는 이 작은 온기를 잊지 않고 이 끔찍한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스님들은 그 발자국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다. 폭설은 다시 시작되었고 오후가 되자 지공 스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공양간의 지붕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도일이 말했던 바로 그 기둥 쪽이었다. 50년 된 나무는 50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은 이제 지붕을 덮은 것이 아니라 산의 일부가 되어 암자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위험하다. 모두 법당으로 물러나 있거라. 원명 스님이 소리쳤다. 만약 공양간이 무너지면 그나마 남은 식량도 모두 눈 속에 파묻히게 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안 됩니다. 소금 자루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공 스님이 미친 듯이 외쳤다. 이복의 지공. 목숨이 중하지 소금이 중한가. 그 소금이 없으면 봄에 먹을 장아찌도 김치도 다 썩습니다. 그럼 우린 어차피 굶어 죽습니다. 제가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지공은 이성을 잃었다.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앞지른 것이다. 그는 원명 스님이 말릴 틈도 없이 비틀거리는 공양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공, 당장 나오너라. 원명 스님의 고함이 눈보라 속에서 공허하게 찢어졌다. 지공 스님은 이미 위태롭게 기울어진 공양간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는 절박했다.
저 소금 자루 하나가 자신들의 겨울을, 아니 봄을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일이 울고 있다고 했던 그 기둥에서 더 이상 비명이 아닌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뚜둑 꽈드득.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50년을 버틴 기둥은 마침내 부러졌고 지붕을 누르고 있던 수백 근의 눈과 산비탈에서 밀려 내려온 눈더미가 한순간에 공양간을 덮쳤다. 쿠르르르릉.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작은 산사태가 암자의 일부를 삼켜버리는 소리였다. 공양간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눈더미와 부러진 석갈의 조각들만이 흉측하게 솟아있을 뿐이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공아, 지공 스님. 원명 스님과 명진 스님이 망연자실한 채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거대한 눈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삽을 가져오너라. 두 스님은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들이 파내는 눈보다 바람에 날려와 쌓이는 눈이 더 많았다. 게다가 눈은 습기를 머금고 단단하게 굳어 얼음덩이와 같았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겨 피가 났지만 그들은 지공 스님이 있을 만한 곳에 닿을 수 없었다. 스님 흐흑. 명진 스님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원명 스님 역시 삽을 놓쳤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어렸다. 이 혹한 속에서 저 무거운 눈더미 밑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었다. 설령 살아있다 해도 곧 얼어 죽거나 질식할 것이다. 그때 그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에 도일은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는 눈을 파헤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지공 스님이 사라진 눈더미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아이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스님들이나 무너진 건물이 아닌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는 백수산의 정상을 향해서였다. 아이의 입에서 기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휘잉 마이너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새의 울음소리 같기도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 같기도 한 날카롭고 높은 소리였다. 그것은 할미가 산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흩어진 사냥개들을 부를 때 쓰던 소리였다. 도일은 숨이 닿을 때까지 그 소리를 길게 뽑아냈다. 원명 스님이 경악하여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도일아, 지금 제정신이냐? 스님이 지공 스님이 저기 갇혔는데. 오고 있어요. 뭐라고? 오고 있다고요. 도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님들은 보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비탈 위쪽. 어둠 속에서 푸른 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깨비불이 아니었다. 짐승의 눈빛이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10마리가 넘는 무리였다. 그들은 일렬로 거침없이 눈을 헤치며 겨가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저것은 명진 스님이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다. 무리의 가장 앞에 선 짐승은 유난히 몸집이 크고 그 푸른 털이 짙었다. 그리고 그 왼쪽 옆구리에는 흉측하지만 완전히 아문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일이 피를 빨아주었던 바로 그 푸른 들개였다. 짐승들은 스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공 스님이 묻힌 눈더미였다. 저리 가, 이놈들. 원명 스님이 겁에 질려 삽을 휘둘렀지만 우두머리 짐승은 그를 가볍게 앞발로 밀쳐냈다. 그리고는 무너진 공양간의 잔해 위로 뛰어올랐다. 녀석은 정확히 한 지점에서 코를 박고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호였다. 10마리가 넘는 푸른 들개들이 일제히 눈더미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인간의 삽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로 눈을 파헤쳤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이빨로 얼어붙은 눈덩이를 부수고 주둥이로 잔해를 물어뜯어 밖으로 내던졌다. 크르릉거리는 사나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작업의 소리였다. 원명 스님과 명진 스님은 그저 그 압도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짐승들이 피와 밥에 대한 빚을 갚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두머리 짐승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날카롭게 짖으며 부러진 석갈의 하나를 이빨로 물어뜯어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창백한 잿빛 얼굴의 지공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기적적으로 석가래 사이의 작은 공간에 갇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지공아! 원명 스님이 달려가 지공 스님을 끌어안았다. 숨을 쉬고 있었다. 약했지만 분명한 숨이었다. 푸른 들개들은 작업을 멈췄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들은 구조된 스님과 그를 끌어안고 우는 다른 스님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두머리 짐승, 그 푸른 들개가 천천히 도일의 앞으로 다가왔다. 짐승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아이도 피하지 않았다. 푸른 들개는 인간이 절을 하듯 천천히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눈밭에 조아렸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었다. 빚을 갚았다는 보고이자 생명을 구해준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이었다. 도일은 그저 작은 손을 들어 짐승의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다. 짐승은 고개를 들고 무리를 향해 짧게 울었다. 그러자 푸른 들개들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바람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푸른 무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자리는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새로운 눈으로 덮여갔다. 그 거칠고도 신성했던 짐승의 숨소리, 발톱이 얼음을 긁던 소리가 사라지자 겨가맘의 마당에는 다시 혹독한 겨울의 정막만이 남았다. 그 정막을 깬 것은 원명 스님의 갈라진 목소리였다. 지공아, 지공아, 정신을 차리거라. 원명 스님은 눈더미에서 막 끌어낸 지공 스님을 부둥켜 안았다. 지공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잿빛 승복은 찢어져 있었고 젖은 살갗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입술은 검푸른 빛을 띠었고 얕게 내쉬는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지도 못하고 얼어붙는 듯 했다. 스님, 이러다간 정말. 명진 스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먹였다. 방금 전까지 짐승 무리에게 느꼈던 공포는 이제 눈앞의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더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짐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던 도일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는 무너진 공양간의 잔해를 잠시 바라보더니 스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이의 얼굴에는 경이로움도 공포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듯한 차가운 침착함만이 어려 있었다. 법당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두 스님의 귓가에 송곳처럼 박혔다. 법당 안도 춥다. 불이 거의 꺼져가는데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도일은 자신의 할미가 얼어붙은 강에서 건져 올린 사람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옳다. 명진아, 어서 부축하거라. 법당으로 가자. 두 스님은 축 늘어진 지공 스님을 양쪽에서 끌어안듯 부축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발이 눈에 빠지고 몇 번을 휘청거리며 그들은 겨우 법당 문턱을 넘었다. 차가운 법당 바닥에 지공 스님을 내려놓자마자 원명 스님은 절망했다.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는 거의 사그라져 붉은 기운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뗄감이 없다. 공양간과 함께 다 묻혔다. 원명 스님이 망연히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도일이 법당 구석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스님들이 좌선할 때 쓰던 두툼한 방석 좌복과 예불에 쓰던 목탁, 그리고 경전을 올려두던 작은 나무 경상까지 들고 왔다. 스님, 이걸 부수십시오. 뭐라고? 도일아, 그건. 명진이 기겁했다. 그것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신성한 기물이었다. 불이 없으면 죽습니다. 도일은 망설임 없이 작은 경상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나무 다리가 부러졌다. 아이는 그것을 집어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 위에 얹었다. 원명 스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0평생 지켜온 계율과 불심이 7살 아이의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복을 뜯어 마른 솜을 꺼내고 부러진 경상 조각을 불씨에 밀어 넣었다. 불길이 화르륵 하고 힘겹게 살아났다. 스님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젖은 옷이 살을 파먹고 있습니다. 도일이 지공 스님의 얼어붙은 젖은 승복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원명 스님과 명진 스님은 황급히 달려들어 거의 찢어내다시피 젖은 옷을 벗겨냈다. 드러난 지공 스님의 가슴팍은 군데군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 보였다. 명진아, 내 옷을 벗어 덮어라. 마른 옷으로. 스님, 눈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도일이 법당 문을 열고 차가운 눈을 한 움큼 퍼와서 외쳤다. 미쳤느냐? 이 추위에 눈이라니. 명진이 소리쳤지만 도일은 지공 스님의 얼어붙은 발가락에 눈을 대고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할미가 그랬습니다. 얼음은 얼음으로 다스려야 피가 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요법인지 아니면 죽음을 수없이 목격한 자의 경험인지 알 수 없었다. 원명 스님은 아이의 그 확신에 찬 행동을 말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른 속옷을 찢어 도일의 손에 쥐어주었다. 법당 안은 사투의 현장이었다. 부러진 경상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와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지공 스님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얕은 신음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공 스님의 검푸른 입술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길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터뜨렸다. 쿨럭, 컥 춥습니다. 지공아, 정신이 드느냐? 원명 스님이 지공 스님의 뺨을 때리듯 어루만졌다. 지공 스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짐승이 푸른 눈이.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원명 스님은 지공의 입을 막았다. 아무 말 말거라. 살아있다. 그것만 생각하거라. 그때였다. 지공 스님을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명진 스님이 법당 문 밖을 살피고 돌아와 절망적인 목소리로 도구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쌀떡도 소금도 간장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땔감도 공양간과 함께 전부 눈더미 밑에 있습니다.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저건 사람이 팔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법당 안이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불길은 경상 하나를 다 태우고 다시 사그라들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다. 푸른 들개들은 지공 스님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었다. 짐승들은 겨가맘의 목숨 하나를 살렸지만 겨가맘의 생명줄은 끊어져 버렸다. 식량과 땔감, 겨울 산사에서 수도승의 목숨을 이어주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원명 스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경전 한 권을 집어들었다. 법화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아궁이 불길에 밀어 넣으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지공 스님을 살려낸 짐승들을 떠올렸다. 그 경이로운 지성과 도의를 향한 복종의 몸짓을. 그것은 자비였는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는가? 짐승들은 스님들을 눈더미에서 구했다. 이제 스님들은 굶주림과 추위라는 더 거대한 눈더미 속에 갇히게 되었다. 원명 스님은 법당에 모신 불상을 바라보았다. 금빛 불상은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은 평생 처음으로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오늘 자신이 목격한 짐승의 힘을 갈망하고 있었다. 도일아, 네 스님, 너는 알고 있었느냐? 녀석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도일은 타오르는 경상 조각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스님들이 못할 것 같아서요. 아이의 그 순진한 대답이 원명 스님의 70평생 수행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지공 스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혹독한 추위에 노출된 탓에 지독한 폐병을 앓기 시작했다. 법당 안은 밤낮으로 지공 스님의 밭은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로 가득 찼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폭설은 그쳤지만 세상은 얼어붙었다. 겨가맘은 완벽한 얼음 감옥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당 안에 있던 비상용 쌀 한 줌과 불을 피울 수 있는 법당 안의 모든 나무 기물뿐이었다. 첫날은 경상을 태웠다.
둘째 날은 불공에 쓰던 작은 나무 불기들을 태웠다. 셋째 날 원명 스님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된 경전 목판 몇 개를 깨뜨려 불에 넣었다. 그렇게 연명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다. 스님, 스님, 이것 보십시오. 잠을 쫓기 위해 법당 앞을 서성이던 명진 스님이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원명 스님을 불렀다. 원명 스님과 도일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산문 앞 지공 스님에게 먹이를 주던 그 바위 위였다. 그곳에는 그들이 보았던 그 어떤 짐승보다도 거대한 갓 잡은 노루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놓여 있었다. 노루의 목덜미에는 정확하고 치명적인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도일이 놓아두었던 작은 감자 그릇이 깨끗이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맙소사. 원명 스님은 뒷걸음질 쳤다. 명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푸른 들개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해준 인간들이 이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공양간이 무너지고 밥이 끊기자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밥을 가져다 놓았다. 꿩이나 약초 같은 작은 답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식량이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명진 스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며칠을 굶어 허기진 배는 고기 냄새에 역겹게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인 갈망을 일으켰다. 이것은 살생의 업이다. 원명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의 제자가 어찌 피가 낭자한 고기를 취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짐승의 보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심을 시험하는 마의 장난이다. 원명 스님은 노루의 시체에서 눈을 돌렸다. 당장 치워라. 눈 속에 깊이 파묻어 버리거라. 부정한 것이다. 명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지만 차마 노루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순간 법당 안에서 지공 스님의 끔찍한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며칠간 미음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스님의 기침 소리는 쇳소리 같았다. 그때 그들 뒤에 서 있던 도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마가 아닙니다. 도일아. 이것은 빚입니다. 원명 스님이 도일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노루의 죽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궤변이다. 저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것을 죽였습니다. 저들은 우리 때문에 살생을 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라면 저들은 우리 때문에 업을 지었습니다. 도일은 할미에게 배운 거래의 논리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떤 경전보다 날카롭게 원명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저 고기를 묻어버리면 저들의 살생은 그저 죽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먹고 살아남는다면 저들의 살생은 살림이 됩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생과 사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다. 저들은 저 노루는 우리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저 노루의 죽음과 저 짐승들의 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비가 아닙니다. 원명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굶주림과 추위, 계율과 생존, 짐승의 자비와 인간의 오만 사이에서 그의 이성이 마비되어 갔다. 명진 스님은 이미 울고 있었다. 스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공 스님이 저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원명 스님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불상을 향해 합장하고 다시 노루를 향해 합장했다. 지공이를 위해서다. 오직 지공이를 살리기 위해서다. 부처님,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그것은 허락이었다. 명진 스님은 서둘러 노루를 옮기려 했지만 도일이 그를 막았다. 아이는 무너진 공양간 터에서 깨진 칼 조각을 하나 찾아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스님들은 불을 지피십시오. 법당 안에 마지막 남은 탁자를 부수십시오. 도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꽁꽁 언 손으로 노루의 배에 칼을 박아 넣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 솜씨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능숙해서 지켜보는 스님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일은 할미가 하던 그대로 하고 있었다. 가죽을 벗길 땐 망설이면 못 쓴다. 죽은 것에 대한 예의는 그 무엇 하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날 겨가맘의 법당 아궁이에서는 경전 목판이 아닌 노루의 뼈다귀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깨진 솥단지 안에서는 짐승의 살점이 끓어오르는 수도승의 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기죽이 끓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누린내와 함께 기묘하게도 달콤한 생명의 냄새를 풍겼다. 원명 스님은 그 죽을 한 그릇 떠서 의식이 가물가물한 지공 스님의 입에 흘려 넣었다. 지공 스님은 본능적으로 그 뜨거운 국물을 삼켰다. 원명 스님과 명진 스님 그리고 도일은 아무도 그 죽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공 스님이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원명 스님은 법당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노루가 놓여있던 바위를 바라보았다. 바위 위에는 2개의 푸른 빛이 앉아 있었다. 그 푸른 들개였다. 녀석은 원명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짐승을 향해 평생 부처님께 해왔던 것과 똑같이 깊고도 간절한 오체투지를 올렸다. 짐승은 그 절을 묵묵히 받았다. 생존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혹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푸른 들개가 가져다준 노루고기는 지공 스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뜨거운 고기죽을 며칠간 받아먹은 지공 스님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기침이 잦아들었다. 그는 눈을 떴고 명확하게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전의 지공 스님이 아니었다. 지공 스님이 온전히 정신을 차린 날 명진 스님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남은 고기죽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지공 스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릇을 받아들었다. 명진아,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느냐. 닷새만입니다, 스님. 어서 드시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지공 스님은 죽을 한 숟갈 뜨려다 그 안에 섞인 살점 조각을 발견했다. 그리고 법당 안에 희미하게 밴 자신이 잠결에 맡았던 그 비릿한 누린내의 정체를 깨달았다. 챙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게 무엇이냐? 스님, 진정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것이. 지공 스님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기를 떠올리고는 거칠게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원명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공아, 그것은 내 목숨을 살린 약이다. 약이라니. 스님, 어찌 부처님 법당에서 살생한 고기를. 원명 스님은 푸른 들개가 노루를 가져다 놓은 일 그리고 그것을 먹여 지공 스님을 살린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지공 스님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이 눈더미에 묻혔을 때 희미하게 의식이 꺼져가던 순간에 느꼈던 그 감각을 떠올렸다. 자신을 파헤치던 거친 숨소리, 코를 찌르던 짐승의 냄새,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던 푸른 눈동자.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잡아먹힌 것이었다. 아! 지공 스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마가 들었다. 녀석들은 나를 살린 게 아니야. 나를 자신들의 놀이개로 삼은 것이다. 우리 모두 짐승의 덫에 걸린 것이다. 지공아, 정신 차리거라. 그들은 은인이다. 은인이라고요? 스님, 저것들은 짐승입니다. 피에 굶주린 요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의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습니다. 지공 스님은 미친 사람처럼 법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자신이 토해낸 것을 손가락으로 긁어 모으려 했다. 나는 죽었어야 했다. 차라리 눈 속에서 깨끗하게 얼어 죽었어야 했다. 이 부정한 몸으로 어찌 부처님을 뵌단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계율의 파괴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남긴 깊은 외상 트라우마였다. 짐승에게 구조된 것이 아니라 짐승의 세계에 편입된 것 같은 끔찍한 모멸감과 공포였다. 당장 저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저것들은 이 절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푸른 눈이 밤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도일이 들어섰다. 아이의 손에는 어제 푸른 들개가 새로 물어다 놓은 얼어붙은 토끼 2마리가 들려 있었다.
지공 스님은 그 토끼를 보자마피자 옆에 있던 목탁을 집어 아이를 향해 던졌다. 저리 치워. 그 더러운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목탁이 도일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굴렀다. 목탁은 두 조각으로 깨어져 버렸다. 도일은 어깨를 움켜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지공 스님을 그날 새벽 자신에게 으르렁대던 푸른 들개를 보듯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 닥쳐라. 너도 저것들과 한패다. 내가 녀석들을 불렀지. 내가 이 절의 재앙을 끌어들인 것이다. 지공 스님. 도일이 입을 열었다. 스님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두려우신 겁니다. 무엇이? 죽음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더러운 것을 먹고 부끄러움을 견디고 빚을 지고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스님은 그것이 무서우신 겁니다. 아이의 말은 지공 스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렇다. 그는 사는 것이 두려웠다. 짐승의 피로 연명해야 하는 이 삶이, 짐승에게 빚을 진 이 목숨이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원명 스님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두어라. 둘 다. 지공아, 너는 지금 심신이 미약해져 그렇다. 도일아, 너도 스님께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겨가맘은 깨졌다. 지공 스님은 그날 이후 곡기를 끊었다. 그는 짐승이 가져다준 모든 고기를 요괴의 살점이라 부르며 그것을 만지는 도일과 그것을 묵인하는 원명 스님을 저주했다. 명진 스님은 이도 저도 아니었다. 그는 살기 위해 고기죽을 끓이면서도 지공 스님의 광기 어린 절규에 동조하며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원명 스님은 깨달았다. 푸른 들개들은 그들의 육신을 살렸지만 그들의 승가 공동체는 무너뜨렸다. 그리고 도일은 묵묵히 땔감을 구하고 짐승이 가져다준 고기를 손질했다. 아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할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짐승보다 무서운 이유는 배가 불러도 서로를 물어뜯기 때문이지. 폭설이 그치고 한겨울의 혹한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겨가맘에는 3명의 스님과 1명의 동자승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함께가 아니었다. 각자의 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폭설이 멎은 자리에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붙은 끝의 고요였다. 겨가맘의 법당은 더 이상 기도와 수행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셋으로 갈라진 위태로운 피난처였다. 한쪽 구석에는 지공 스님이 있었다. 그는 깨어난 이후 곡기를 끊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쓴 미음조차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짐승의 피로 연명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30년 수행을 뿌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오염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말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그의 염불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핏물로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씻어내려는 광기에 가까운 정화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푸른 들개를 요괴라 불렀고 그들의 피를 받아들인 이 법당을 지옥이라 불렀다. 반대편 구석에는 명진 스님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굶주림의 공포는 그로 하여금 도일이 가져온 짐승의 고기를 끓이게 했지만 지공 스님의 저주에 찬 연불 소리는 그에게 죄책감을 심었다. 그는 살기 위해 살생의 업에 동참한 공범이었다. 스님 원명 스님. 지공 스님이 저러다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눈더미 속에서는 살려냈는데 스님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명진은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리고 그 둘 사이 원명 스님은 좌정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사납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구해야 할 목숨 지공과 이미 구원받은 목숨 자신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짐승의 자비는 부처의 계율보다 무겁고 잔인했다. 도일은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아이는 매일 새벽 법당의 재를 치우고 얼어붙은 손으로 무너진 공양간 터에서 쓸만한 나무 조각들을 파냈다. 그리고 산문 앞 바위로 향했다. 짐승들이 남기고 간 식량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아이는 작은 토끼 2마리를 들고 법당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법당 문을 열자 짐승의 피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 순간 연부를 외던 지공 스님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굶주림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손, 그 더러운 피를 묻힌 손으로 어딜 들어오는 것이냐. 지공 스님은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어 도의를 향해 겨누었다. 내 놈이다. 내 놈이 저 요괴들을 불렀다. 내가 이 신성한 법당을 도살장으로 만들었어. 이 마구니 같은 놈. 지공아. 원명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공 스님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일에게 달려들려 했다. 당장 그것을 내놓지 못해. 그것은 밥이 아니라 독이다. 우리 모두를 짐승으로 만드는 저주란 말이다. 명진 스님이 겁에 질려 그를 막아섰지만 굶주린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그를 밀쳐냈다. 스님, 그만하십시오. 도일이는 우리를. 닥쳐라. 너도 마찬가지다. 요괴의 살점을 끓여낸 너도 공범이다. 이 절은 끝났다. 요괴의 소굴이 되었어. 지공은 비틀거리며 도일에게 다가갔다. 도일은 토끼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이는 지공 스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은 왜 화가 나신 겁니까? 뭐시? 배가 고파서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살아서 화가 나신 겁니까? 아이의 그 순진한 질문이 지공 스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부처님도 모르는 어린 것이. 지공 스님은 촛대를 휘둘렀다. 그 순간 원명 스님이 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았다. 그만하거라 지공아.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도일이가 아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이다. 짐승이 무서운 것이냐 아니면 빚을 진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냐. 원명 스님의 일갈에 지공 스님이 멈칫했다. 그는 촛대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스님마저 저 요괴들의 편을 드십니까? 나는 사는 것의 편을 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합니다. 지공 스님은 절규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법당을 둘러보았다. 이 신성한 공간에 스며든 피냄새, 타다 남은 짐승의 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노승과 동자승.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이 대웅전 불상 한쪽에 놓인 작은 오동나무 합을 발견했다. 원명 스님이 그날의 푸른 털을 담아두었던 바로 그 합이었다. 지공 스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저것이구나. 저것이 놈들의 징표로구나.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 합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이 절의 부정을 끌어들인 우상이다. 이것을 태워야 한다. 이것을 태워야 우리가 정화될 수 있다. 지공 스님은 합을 들고 아궁이로 달려갔다. 그가 마지막 남은 경전 조각을 태우던 그 불길 속으로 합을 던지려던 순간이었다. 안 돼요. 지금까지 무표정했던 도일이 처음으로 절박한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지공 스님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 지공 스님이 고통으로 합을 놓쳤다. 합이 바닥에 떨어져 열리고 그 안에 푸른 털이 흩어졌다. 도일은 그 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 아이는 불길 앞으로 엎어져 뜨거운 잿더미 위로 흩어진 털을 황급히 쓸어모았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일아. 원명 스님이 숨을 멈췄다. 도일은 타는 고통도 잊은 채 그 한 줌의 털을 소중하게 감싸쥐고 일어섰다. 그리고 지공 스님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이건 스님 것이 아닙니다. 법당 안은 끔찍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공 스님은 자신의 팔에 난 이빨 자국과 자신을 노려보는 아이의 눈빛,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쥔 푸른 털을 번갈아 보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짐승이다. 저 아이도 이미 짐승이 되었어. 지공 스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법당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더 이상 연불도 외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낮게 끙끙거릴 뿐이었다. 원명 스님은 타는 냄새가 나는 도일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왜 저 털에 집착하는가? 짐승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아니면 지공 스님의 말대로 어떤 징표인가? 원명 스님은 깨달았다. 폭설은 그들의 육신을 가두었지만 지금 이 갈등은 그들의 영혼을 가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불심도 이성도 아닌 도일이 보여준 저 원초적인 생존의 의지뿐이었다. 그날 밤 법당의 불이 꺼지자 원명 스님은 창호지 밖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푸른 눈빛을 느꼈다. 균열은 봉합되지 않았다. 그것은 얼어붙은 강물 속의 실금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격암함 전체를 갈라놓고 있었다. 지공 스님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연부를 외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 그저 법당의 가장 어두운 구석, 불상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도일이 가져다주는 쓴 약초 물도일이 자신의 화상 입은 손을 치료하며 함께 달인 것이었다.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그 눈은 죽어 있었다. 명진 스님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지공 스님의 광기보다 지금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더 두려워했다. 스님 원명 스님. 지공 스님이 이상합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러다. 명진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원명 스님은 묵묵히 지공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공 스님은 지금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 그는 짐승에게 진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살아남은 자신에게 졌던 것이다. 도일은 자신의 루틴을 바꾸지 않았다. 화상을 입은 왼손에 붕대 대신 깨끗한 천을 감고 매일 짐승이 가져다주는 공약물을 거두러 갔다. 하지만 짐승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먹이를 바위 위에 두고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 어느 날 정오 명진 스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법당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바뀝니다. 놈들이 와 있습니다. 원명 스님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격암함의 마당, 눈이 얕게 쌓인 곳에 푸른들개 무리가 앉아 있었다. 10마리 남짓, 그날 지공 스님을 구했던 바로 그 무리였다.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저 법당을 향해 앉아 조용히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앞에는 그 우두머리 짐승이 앉아 있었다. 녀석의 푸른 눈은 원명 스님을 지나쳐 법당 안어둠 속에 웅크린 지공 스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명진 스님이 다리를 떨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감시였다. 혹은 확인이었다. 자신들이 살려낸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도일이 법당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무리의 우두머리 앞으로 걸어갔다. 짐승은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저 도일이 다가오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도일은 화상 입은 손을 들어 짐승의 머리를 쓸어주려 했다. 짐승은 그러나 고개를 살짝 피했다. 그런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듯 했다. 짐승의 시선은 다시 법당 안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구석에 앉아있던 지공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이 마당에 앉아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푸른 눈과 마주쳤다. 왔구나. 지공 스님이 몇 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결국 나를 데리러 왔구나. 지공아, 헛소리 말거라. 헛소리가 아닙니다, 스님. 지공 스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법당 문 쪽으로 걸어왔다. 짐승들은 그가 다가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가 무리 속에서 새어나왔다. 보십시오. 저것들은 은인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빚쟁이입니다. 지공 스님은 문턱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우두머리 짐승을 마주보았다. 내가 그 피를 마셨지. 내가 너희의 살점을 먹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가지러 온 것이냐? 내 몸뚱이를 다시 내 놈들의 소굴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 짐승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은 지공 스님에게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생명의 냄새를.
지공아, 물러서거라. 위험하다. 원명 스님이 지공 스님을 뒤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지공 스님은 그 손을 뿌리쳤다. 아닙니다, 스님. 저것들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공 스님은 기묘한 깨달음을 얻은 듯 허탈하게 웃었다. 그렇구나. 녀석들은 자신들이 살려낸 것이 죽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수확물이 썩어가는 것을 보러 온 것이었어. 내가 죽는 것은 녀석들의 자비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지. 우두머리 짐승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법당 앞마당에 자신이 방금 물어온 듯한 커다란 산토끼 한 마리를 내려놓았다. 툭. 그것은 명령이었다.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지공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공포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벽한 절망과 모멸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짐승의 자비에 의해 완벽하게 사육당하고 있었다. 나는 내 놈들의 가축이 아니다. 지공 스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법당 안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시 구석으로 기어가 벽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차라리 날 물어 죽여라 차라리. 푸른 들개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무리를 이끌고 다시 눈밭을 가로질러 산속으로 사라졌다. 마당에는 그들의 발자국과 아직 따뜻한 피를 흘리는 토끼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도일은 묵묵히 그 토끼를 집어들었다. 원명 스님은 깨달았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관계였다. 도일이 짐승의 피를 빨아냈을 때 그들은 이미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묶여버렸다. 그 끈은 생명이라는 빚이었다. 짐승들은 그 빚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원명 스님은 잠든 도일의 곁에 앉아 붕대로 감긴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아이가 맺은 이 기묘한 인연은 겨가맘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짐승의 세계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는 문득 도일이 처음 절에 오던 날을 떠올렸다. 눈보라치던 겨울밤 강 노인이 산속에서 주웠다며 업고 온, 말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4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처음 입을 뗀 것은 절에 온 지 3달 만에 법당의 불상을 보고 중얼거린 한마디였다. 안 죽었네. 원명 스님은 그제야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달력상의 끝이 아니었다. 백수산의 얼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우수절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자연의 신음이었다. 밤새 얼었던 눈이 낮에 약한 햇살에 녹아내리며 질척한 진창을 만들었다. 산사태의 위험은 더 커졌지만 동시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겨가맘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푸른 들개들이 가져다주는 사냥감은 지공 스님이 거부하고 나머지 3사람이 연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졌다. 짐승들도 해빙기에는 사냥이 어려워지는지 바위가 비는 날이 잦아졌다. 지공 스님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뜬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도일이 다려주는 약초 물만이 그의 목숨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안 되겠다. 어느 날 아침 원명 스님이 결연하게 일어섰다. 내가 내려가겠다. 명진 스님이 기겁했다. 스님, 길이 아직입니다. 어젯밤에 보니 계곡물이 불어 산길이 끊겼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는 것은 그럼 여기서 지공이가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란 말이냐? 쌀도 약초도 다 떨어졌다. 누군가는 가야 한다. 원명 스님은 낡은 삿갓을 챙겼다. 그때였다. 웅크리고 있던 지공 스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공아, 저는 이대로는 못 있겠습니다. 스님. 지공 스님은 원명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절망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저는 짐승의 빚을 지고 그 빚으로 연명하는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목숨을 안고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뵙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만약 살아서 강 거사의 주막에 닿는다면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만약 산사태에 휩쓸리거나 얼음에 미끄러져 죽는다면. 지공 스님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으로 빚을 갚는 것이겠지요. 짐승에게 진 빚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진 빚을 말입니다. 적어도 내 죽음은 내 것이 될 테니까요. 그것은 구원을 청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속죄를 위한 혹은 명예로운 자결을 위한 길이었다. 그는 짐승의 자비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지공아,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도피다. 원명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았지만 지공 스님의 뜻은 확고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도일이 입을 열었다. 아이는 지공 스님의 앙상한 등과 그가 나가려는 문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스님. 도망가도 빚은 안 없어집니다. 지공 스님의 어깨가 움찔했다. 할미가 그랬습니다. 도일은 늘 그랬듯 자신의 유일한 경전인 할미의 말을 읊었다. 빚은 갚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빚은 그냥 지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갚을 수 있는 빚은 빚도 아니라고.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죽는 건 쉽습니다. 스님은 지금 가장 쉬운 길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도일의 그 한마디가 지공 스님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그럴듯한 명분이 이 7살 아이의 눈에는 그저 쉬운 길로 보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공 스님이 도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들 모두의 귀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스님, 겨가맘 스님들, 살아계시오. 인간의 목소리였다. 원명 스님이 황급히 문을 열어젖혔다. 저 아래 산길이 끊겨 거대한 얼음 계곡이 되어버린 그 건너편에 강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이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거사, 강거사. 명진 스님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길은 끊겨 있었다. 폭포수처럼 불어난 계곡물과 얼음덩어리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다. 다행이요. 살아계셨구려. 강 노인이 소리쳤다. 눈이 녹기 시작하길래 이틀을 꼬박 기어 올라왔소. 도저히 길이 없어 포기하려 했는데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았소. 원명 스님이 소리쳤다. 강 노인은 자신의 발치를 가리켰다. 그의 옆에는 그 우두머리 푸른들개가 앉아 있었다. 이놈 때문이요. 강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닌 경외감에 차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이놈의 무리들이 내 주막으로 내려왔소. 밤마다 문 앞에서 울어대는데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그저 산 위를 보며 울부짖더이다. 푸른들개는 강 노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다 사흘 전에는 이놈이 산토끼 한 마리를 물어다 내 문 앞에 두었소. 그리고는 겨가맘이 있는 이쪽 길을 향해 고갯짓을 합디다. 마치 가라고. 가서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그리 말하는 것 같았소. 내가 빚진 것이 있으니 더 신세를 졌으니 외면할 수가 없었소.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푸른들개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고립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자 유일한 인간 조력자인 강 노인을 부른 것이었다. 그들은 짐승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이들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 노인은 자신이 가져온 밧줄을 꺼내 계곡 건너편으로 던지려 애썼다. 모든 시선이 강 노인과 밧줄에 쏠려 있을 때 지공 스님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강 노인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 노인을 보낸 저 짐승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요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인간을 목숨의 위험으로 내몰면서까지 이 길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사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도일의 말처럼 그들은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쟁이는 빚진 자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공 스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도망칠 길조차 완벽하게 차단당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도 광기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생명의 무게 앞에서
한 인간이 터뜨리는 완전한 항복의 울음이었다. 도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강 노인이 던진 밧줄을 잡으러 달려갔다. 빚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밧줄은 구원이자 심판이었다. 그것은 얼어붙은 계곡,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강 노인은 굵은 소나무의 밧줄의 한쪽 끝을 묶었고 도일과 명진 스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밧줄을 겨가맘 쪽 바위에 동여맸다. 팽하고 당겨진 밧줄 아래로 해빙기에 미쳐 날뛰는 계곡물이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을 싣고 울부짖으며 흘러갔다. 명진, 내가 먼저 건너라. 가서 거사님을 도와라. 원명 스님이 소리쳤다. 명진 스님은 밧줄을 붙잡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옥을 탈출하는 심정으로 그는 밧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계곡을 건넜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건너편으로 이끌었다. 스님, 어서요. 이제 겨가맘 쪽에는 원명 스님과 도일,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린 지공 스님만이 남아 있었다. 원명 스님은 지공 스님을 부축했다. 지공아, 가자. 우리가 졌다. 그러니 가야 한다. 지공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건너편의 강 노인이 아니라 강 노인의 곁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푸른 들개를 향해 있었다. 스님, 저는 아무 말 말거라. 빚을 졌으면 살아서 갚아야지. 죽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니다. 도일의 말이 맞았다. 그것은 도망이다. 지공 스님은 원명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불과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안 되겠습니다. 원명 스님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지공 스님의 몸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스님, 무엇을? 너를 업고 가겠다. 스님, 스님의 연세에 저를 업고 저 밧줄을 건너시겠다는 겁니까? 저를 버리십시오. 저를 버리고 스님과 도일이만 가십시오. 저는 이미. 닥쳐라. 원명 스님이 70평생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제자를 향해 분노로 포효했다. 내가 짐승의 피를 마셨더냐? 그럼 나도 마셨다.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나도 갈 것이다. 내가 빚을 졌다면 나도 그 빚을 함께 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빚을 갚는 방식이다. 원명 스님은 앙상한 지공 스님을 등에 업었다. 이른 노승의 등뼈가 우득 소리를 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도일아, 내 앞서 가거라. 내가 내 뒤를 따르마. 도일은 말없이 밧줄을 잡았다. 아이는 다람쥐처럼 가볍게 밧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향했다. 그리고 원명 스님은 자신보다 더 가벼워진 제자를 업고 얼음 계곡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밧줄이 노승과 제자의 무게를 감당하며 팽팽하게 울었다. 원명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평생 수행을 바치듯 신음하며 밧줄을 당겼다. 지공 스님은 노 스님의 등에 엎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스승의 얼어붙은 승복을 적셨다. 그는 저주했던 짐승이 아니라 오만했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승이 지금 지옥을 건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의 자비가 아니라 스승의 자비에 의해 구원받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강 노인의 옆에 앉은 푸른 들개는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원명 스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건너편 바위에 쓰러지듯 도착했다. 스님! 강 노인과 명진 스님이 달려와 그들을 부축했다. 원명 스님은 지공 스님을 내려놓자 맞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일은 자신들이 방금 건너온 계곡의 반대편, 이제는 텅 비어버린 겨가맘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 산을 향해 섰다. 푸른 들개가 도일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붕대가 감긴 손을 들어 짐승의 목을 감싸 안았다. 짐승은 그제야 처음으로 아이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짧은 작별 인사였다. 빚쟁이와 빚진 자의 관계가 끝나고 생명을 나눈 동료로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짐승은 고개를 들고 산을 향해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강 노인에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눈 녹는 백수산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빚을 관리하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 그날 오후 네 사람의 피난 행렬은 백수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길은 처참했다. 산사태로 무너진 바위와 급류로 변한 등산로를 기어 내려와야 했다. 지공 스님은 강 노인에게 거의 엎이다시피 했고 원명 스님은 도일의 부축을 받았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다.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굶주린 조난자들이었다. 해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강 노인의 주막에 도착했다. 주막은 인간 세상의 냄새로 가득했다. 장작 타는 냄새, 밥 짓는 냄새, 묵은 장냄새. 겨가맘의 피비린내와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그 평범한 삶의 냄새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렬했다. 강 노인의 아내가 뛰쳐나와 그들의 앙상한 몰골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쏟았다. 이 맙소사 스님들.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그들은 뜨거운 물이 담긴 놋대야에 엄발을 담갔다. 수십일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물의 감촉에 명진 스님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원명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잠시 후 주막의 작은 방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밥상 위에는 짐승의 고기가 아니었다. 하얀 쌀밥과 뜨거운 시래기국, 그리고 오래 묵은 김치 조각이 전부였다. 원명 스님은 밥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명진 스님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다가 목이 메어 기침을 했다. 도일은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야무지게 밥을 먹었다. 아이는 이미 겨가맘에서의 일을 잊은 듯 지금 이 순간의 밥에 집중했다. 그리고 지공 스님.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짐승의 피로 연명했던 자신의 입으로 이 깨끗하고 하얀 쌀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있었다. 지공 스님. 강 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스님인 줄은 아오만 약입니다. 꽁꽁 언속을 푸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요. 지공 스님은 막걸리 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밥을 한 숟갈 크게 떴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눈물이 밥알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짐승의 피 맛도 죽음의 맛도 아니었다. 그것은 흙의 맛, 물의 맛, 그리고 햇볕의 맛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먹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삶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짐승의 자비로 살아남은 목숨이 아니라 스승이 없고 건넌 목숨이었고 강 노인이 길을 열어준 목숨이었으면 도일이 빚이라 일깨워준 목숨이었다. 그는 울면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원명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백수산에 지독했던 겨울은 그렇게 한 그릇의 밥과 함께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겨가맘에서의 일은 그들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빚으로 남아 평생을 함께할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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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